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자라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이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가 젖 먹는 신앙을 버리고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미랄 속에는 생명이 엄연히 들어있지만 그 미랄이 썩어서 싹을 내고 자라지를 아니하면 생명은 있으나 없으나 꼭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자라지 아니하고 아기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고 태어남을 받은 신령한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언제나 자라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가 1년 전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달라야 되겠고, 지난달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우리가 달라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를 수 있는 이런 거 성장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받은 종이 남기지 아니하고 한 문화를 땅속에 그대로 두었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만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외적인 열매를 맺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자라는 이 신앙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란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성에 태어나서 자랄 때도 육체적으로 다 자란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란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자라야만, 또 영적으로도 자라야만 온전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왜 나가는지 알지 못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 전화를 걸어줘서 참 이기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은 참 누가 옆에서 전화를 걸어주지 아니하면 교회를 빠져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나같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스스로 나가서 그들을 참 이렇게 모셔서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아니하는 그분들에게 내가 참 이렇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자란다는 것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심령면에서 우리의 참 이 인격면에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가 어릴 때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누가 나를 대우를 해주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를 대접해 주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것을 살펴보지만은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잘해주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참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신앙적인 관계에서 내 심적 태도라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예수를 경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그때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경배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하는 이런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가 갖는 많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디어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는 이런 것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영원한 시간 그 천국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지상에서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딴 사람보다 더 건강히 사는 것,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아니한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생활이 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입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내가 영적으로 차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하고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명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을 움직인다 해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처럼 불도저가 있고 이럴 때는 산을 움직이는 것도 좀 쉬운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 큰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것을 구하더라도 내가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이 딱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이 성경 말씀은 정욕으로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있을 때는 응답의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하반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는 구하는 그 종류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한번 하고 싶어서 돈 만불만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기도하고 받는 줄로 믿어도 그건 응답이 안 옵니다. 왜 정욕으로 쓰기 위한 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겠냐 말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신앙 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많이 구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주기를 믿고 읽고 있는데 끝까지 안 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내가 은사를 구한 것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구했단 말이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말씀 깨닫기를 구하고 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를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지 그의 뜻을 벗어나서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김 집사님이 지금 참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 저 김 집사님께 교통사고 좀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지 않는다 말이지.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생활로 변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 지나치다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응답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신앙의 연륜이 1년, 2년, 3년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일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참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만은 여러분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뜻을 다 알고 있는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왜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참 기도의 응답받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혐의를 품고 구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편에서 유감스러운 생각, 내 아내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 또 김집사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 또 어느 장로님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 목사님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잔뜩 품고 감춰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속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쭉 교통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혐의를 먼저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너른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받는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다 하고 있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오시면 기도의 응답은 받기가 힘이 든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딱 떨어져. 뭐 믿고 자식할 게 없죠. 다 좋은데 이거 기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대단히 안타까워진다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계셔서 그분은 나의 기도를 1년 후에 들어주실 수 있고 2년 후에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은, 아주 기도의 응답받기로 유명한 그 목사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믿었는가 하니까 기도하고 52년 동안을 믿었어요. 52년 동안을 믿을 때 52년 만에 자기가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참 정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내가 살면서 마음의 혐의를 품지 아니하고 내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참 상담을 요청하시는 이런 성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핵도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응답을 내가 꼭 받기 위해서 이 지속적인 그 믿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의 삭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대개 네 가지 그 응답받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속해 있든지 혹은 또 두 가지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꼭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시험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기 원하시는
나가실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먼저 장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그릇이 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 기도의 응답을 담아주시단 말이지.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을 장만하지 못하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이, 그 이삭을 잡아가지고 불고기에 잡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즉 내가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이,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를 살려내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아무 참 마음에 주지 없이 그걸 참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도 돌려주시고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런 경우도 지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을 낮추시는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인지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기서 끝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네 말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시고 그분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작은 하나님이시면,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구할 때마다 즉각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 꼭 주지 아니하시고 유익하게 주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준다는 이 말씀과 내게 유익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을 지금 응답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약에 그 마음이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안지를 얻고 사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 그 응답이 어찌 내게 유익함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한 것을 주시를 원하시지만은 여러분께 응답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께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과 사람께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는 목사와 이게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사가 고민하고 참 이렇게 참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께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고 이것을 영감으로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여기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필요한 설교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참 힘이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 필요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는 때로는 그것이 귀에 거슬린 적이 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설교나 이렇게 생각될 때 있어. 약을 먹을 때 약이 입에 쓰지만은 내 몸에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께 필요한 설교는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받은 그 응답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도록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참 이렇게 내가 바라던 모든 목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참 올바른 목적 가지고 나도 물질로 한번 주님 한번 섬겨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은 참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일이 잘 되기는 고사하고 우리 까꿀로 돌아가 버려. 더 안 된다 말이요. 더 안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 간조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안에 내가 마음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질 때 참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큰 복이 내게 임하고 큰 응답이 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 집을 한 채 주세요. 내가 사업을 주세요. 저 비즈니스를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 비즈니스 때문에 비즈니스를 구합니까? 집 때문에 우리가 집을 어디 구합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앞에 정말 선교의 대례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해도 마음껏 선교비를 갖다 내고 이런 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100만 불 이상을 쓰기를 원하는데 내가 구하고 있는 가게는 도무지 100만 불이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입으로 내가 소원을 아를 때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신 분이 아니라 내 중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 중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라 말이야.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학교에까지 오기까지 참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이 간증을 들어주는데 그걸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운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할 교회 근무를 가지고 자꾸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러한 다른 교회를 보여주시고 자꾸 우리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차차차차 자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이 학교 건물까지 그분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던 그 교회 건물이 안 됐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렸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믿고 기도할 때 그건 안 돼도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중심에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 수단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안 돼. 일로 가야 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응답이 당신 생활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선하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응답을 늦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어떤 기도에 응답받을 때 그 나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서로 연관을 맺고 우리가 살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 응답을 잠시 보류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드디어 자기들이 꿈에도 잊지 못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 시딤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기다리게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면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열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사흘을 갖다가 머물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원하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시딤에서 사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알려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참 사흘을 갖다가 이렇게 보낼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이곳에 있지만 그 동안에 여리고성 안에서는 라합이라는 한 기생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가 하면 그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선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멈추고 계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1년 동안 기도 응답이 오지 않냐고, 2년 동안 오지 않고 3년 동안 오지 않고 5년 동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운데 어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그 사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내가 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룰 줄로 마음을 믿고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3년 후에라도 응답이 일어나고 5년 후에라도 응답이 일어나고 10년 후에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내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요 내가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진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분이 헛말을 하시겠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단지 그분께서 선하신 뜻이겠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선하신 뜻이겠어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넣어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계속 받은 줄로 믿는 시작을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